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보통 우리는 눈이 좋아 보이는 대로 대부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은 것을 선택하려면 눈이 맑고 깨끗해야만 됩니다. 눈의 인식이 우리의 뇌로 들어가서 뇌가 좋은 것을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좋아야 된다. 요즘 그 미래의 자동차를 갖다가 만드느라고 세상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연이 안 나오죠. 자연, 환경, 친환경적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핵심은 자율주행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빠르게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라고 하는 미국 회사예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에다가 라이더라고 하는, 레이더 비슷한 라이더를 갖다가 몇 군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 라이더로다가 사물을 인식하게끔 만든 거였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빠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빠르게 인식해야 되잖아요. 차가 아주 빠르게 달리는데 뭐 100km, 200km, 뭐 200km 이상도 달리는 요즘 자동차들 많잖아요. 그런데 빨리 사물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빠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라이더는 아주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테슬라에서 만드는 자율주행 FSD라고 하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는 카메라를 갖다가 여러 대 이렇게 6군데 설치를 해서 그것으로 사물을 갖다가 보게 만드는 눈처럼 우리 눈처럼 그 사물을 보게 해서 그것이 들어오는 그 사물이 컴퓨터로 가가지고 모니터에 탁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술. 그게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 현재 그 테슬라 고객들에게 그걸 나눠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로봇 택시까지 로봇 택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로봇 택시. 또 FSD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인간형 로봇을 만든다. 인간처럼 생긴 인간처럼 행동하는 그런 로봇을 만든다. 그것을 이 테슬라에서는 옵티머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옵티머스는 자동차처럼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천천히 그냥 우리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더 빠르게 실용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겨울이면은 옵티머스를 지금 내놓을 뭐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로봇 택시는 말 그대로 운전자 없는 택시예요. 운전자 없으면 어떻게? 자동차 스스로 자동차가 이게 컴퓨터에 로봇이 되는 그 스스로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생기게 되면 그게 스스로 다니면서 이제 택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이 테슬라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쉬는 시간에 혹은 내가 일하는 시간에 자동차는 나가서 그냥 스스로가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게 로봇 택시. 문제는 뭐겠습니까? 내가 운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나를 갖다가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내 가족도 탈 수 있고 내 아이도 탈 수 있잖아요.
운전대 없는 그 자동차에게 맡기고 과연 탈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맡기고 타느냐, 타지 않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눈은 선택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눈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생명체들을 다 거기에 두셨어요. 그렇죠? 동식물 다 거기에, 동물들, 나는 새들, 바다에 다니는 고기들 다 만드셨어요. 과일나무 이런 것까지 다 하셨어요. 아담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맞는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 사물이 그게 바로 인식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간의 눈은 정확했다. 사물 인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름을,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사자에게, 야, 너는 양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를 사자로 불렀다.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들어간 그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였을까요? 선악과는 그녀의 눈에 이렇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었다. 선악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탄이 와서 그렇게 딱 말하는 순간 그의 눈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얼른 그것을 갖다가 따먹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또 갖다 주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만큼 밝아진 것일까요? 네? 도대체 얼만큼 밝아졌길래 그것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눈이 밝아짐으로 옳게 선택할 줄을 아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일까? 이것이 궁금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분명히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옳게 선택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실제 인간의 눈이 5.0이 0 이상이 되면 낮에도요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고. 뭐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국에 사는 모겐족이라는 족속 사람들인데 이들은 눈 밝기가 얼마큼 돼요? 9.0이 된대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들은 어디에 사는? 광활한 그 들판에서 생활을 한대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하늘에 나는 구름을 갖다가 쳐다본다. 다음으로 티베트에 사는 유목민인데 그 유목민의 눈은 5.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되면 뭘 본다고요?
하늘의 별을 보는 낮에만, 밤에 말고 낮에. 이들은 눈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도 3.0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음은 몽골 유목민들입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4.0 이상이 된대요. 4.0. 그래서 멀리 지평선에 사람 같은 게 뭐가 아물아물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눈이 더 좋은 사람은 6.0, 7.0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동물 중에서 타조가 눈이 아주 가장 밝대요. 25.0. 상상이 안 되죠. 20km를 내다볼 수 있대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는 9.0이 되고, 또 매가 9.0이고 독수리가 5.0 돼.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시력이 좋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경 낀 사람들이 참 많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뭐라 해요? 왜 그렇게 안경 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력이 약한데, 그러면 판단 능력은 어떨까요?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눈이 밝을수록 더 판단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성경 그 말씀의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 하면은.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라.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다음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갖다가 가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리고 있는 것이 뭐냐? 재물이 많거나, 오늘 여기 지금 읽은 그 말씀, 나는 부자,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눈을 가리는, 우리 겉사람이 남다르거나 혹은 화장이나 변장을 하거나 자기의 모습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깜빡 속는 경우가 많다. 눈을 흐려, 눈을 가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눈이 어떻게 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만드는, 거기에 그렇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눈에 잘 보이도록 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를 갖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게. 눈을 가리게 만든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물질에 속아 넘어가고, 외모에 속아 넘어가고, 말에 속아 넘어가고, 행동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그렇게 되고 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래요. 우리 인식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좋다 그래. 다 좋대. 다 착하고 선하대. 이 사람 어때요? 아, 그 사람 다 착해. 선해. 죄 짓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좋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사람들, 범죄자를 보면서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서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 왜요? 우리 눈이 가려지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내란으로 엉망이 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당시에
번영을 이룬 페니키아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성경, 베니게고 그렇게 해서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이 가난한 이 엉망이 된 이 이스라엘로 시집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나라를 번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 뭘 전하기 위해서? 바알을 전하기 위해서. 바알. 그녀는 나라가 번영하려면 이 나라의 신을 바꿔야 돼. 신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 신이 뭐냐면 바알을 우리가 믿어야 이 나라가 번영하고 잘 살게 된다. 그래서 바알을 이스라엘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페니키아의 경제적 도움을 얻어서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게 다 누가 가져다 준 거다? 바알이 가져다 준 거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세라 여신까지 전파해서 아세라 여신과 바알이 만나면 많은 곡식이 열려지고 출산을 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음행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갔어요. 다 빠져들어갔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그 미디안 족속과 모압 족속이 여자들을 갖다가 아름다운 여자들을 막 보내자. 그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자기네 여자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은 너무너무 예뻐. 거기다 아름답게 꾸몄으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 다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 음행의 본산이 되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 뒤에 정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3년이 지난 어느 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우리가 한번 가려보자 하고 갈멜산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400명을 초청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누구만 왔냐면 바알 믿는 바알 선지자들만 450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거기에 다 모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바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그 사이에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었다는가?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빠져 살고 있어요.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나빠지는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죽음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빠져들고 있어요. 잠언에서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잠언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것에 홀려 우리를 속이는 것에 홀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사물을 판단하여 볼 줄 아는 육신의 눈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면 육신의 눈이 밝아지지만 점점 밝아져요. 예? 육신을 따라 살면 점점 육신의 눈이 밝아져.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점점 무엇이 밝아진다? 영의 눈이 밝아져.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말씀을 따라 살면, 영을 따라 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면 탐욕과 욕심에 치우쳐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은 영의 눈을 우리가 따라 이용한다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하나가 가운데 이렇게 눈이 붙어 있지 않냐고 두 개입니다. 두 개. 여러분, 눈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여기 눈이, 이마에 눈이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좀 생긴 것부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눈이 두 개. 두 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눈이 그러면 두 개를 보느냐? 상이 우리가 두 개입니까? 상이 요게 다 겹쳐져 가지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눈이 육신의 눈과 만나면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드는데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그죠?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함께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가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냐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하와에게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걸까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눈만 강해지고 그 눈만 아주 밝아지는.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른 판단이, 바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바른 선택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소련 시절, 소련이라는 그 소련 연방, 지금의 러시아도 소련, 구소련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유리 알렉세이비치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이 있었어요. 가가린은 성이에요. 김씨 씨한테 가가린. 이름이 유리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알렉세이. 그런 우주인이 있었어요. 그는 1961년 4월 10일 제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인류 최초로 우주 궤도를 갖다가 도는 우주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6번씩이나 우주 비행에 성공을 하고 돌아오는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우주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서 가가린 하면은 정말 위대한 사람, 영웅이에요. 영웅 중에 영웅이야. 저한테도 그 가가린, 당시에 가가린 우표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제가 샀어요. 당시에. 그때 산 게 아니라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갔더니 막 우표를 책으로 가져 나와서 막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샀더니 그 안에 그 우표책 안에 그 가가린, 그 당시에 가가린 기념 우표가 있더라. 어느 날 기자가 가가린에게 물었어요. 우주에서 혹시 하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주에는요, 깜깜해서 거기에는 하나님도 천국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주비행사 에드원 올드린이라는 대령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에 1969년에 처음으로 달나라를 밟았어요. 암스트롱과 함께 가.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이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그런 우주인.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계신 걸 나는 느꼈어요. 그가 보는 눈과 가가린이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영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루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맹인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진흙을 갖다가 이겨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을 듣는 맹인은 실로암까지 가는 거리가 거기서부터 그 예루살렘에서 전 남쪽으로 한참 막 계곡을 내려가고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 곳, 1km 이상 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 실로암. 그 험한 길을 헤치고 앞에 안 보이는데도 그는 그 길을 가서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그 맹인은 안식일법을 갖다가 따랐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법을 어겼어요. 그 안식일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1km 이상을 갖다가 계곡을 내렸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막 이겼잖아요. 일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법에 또 걸려. 그걸 갖다가 그 맹인의 눈에다 발라주었어요. 그럼 맹인이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맹인은 이러한 다른 법들을 갖다가 다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는 유대교에서 출교될 각오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너 왜 거길 갔느냐? 누가 거기에 가게 했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 쫓겨났어요. 어디에서? 유대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그는 그것을 각오하고 그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선택을 했던 결과 그의 눈이 닫혔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의 눈은 어때?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을 가지고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금방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요한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영의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그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는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어서 날마다 주님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넓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전 매일 말씀을 갖다가 읽고 또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요, 매일 볼 때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달라요. 다르더라고. 볼 때마다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시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깊은 데로 가서 보화를 찾아야 돼. 영의 보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눈을 얻게 되는, 그 눈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눈을, 더 밝은 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좋은 것을 선택하려 애씁니다. 그때마다 주 안에서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도 우리가 해요. 그런데 자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 포장도 하여. 그런데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우리를 가게 할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자꾸 보이는 대로 우리가 자꾸 쫓아가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주일에 돈 벌러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날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런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대로 자꾸 쫓아가요. 예수님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행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면 사는 비결임을
깨닫고 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그 빗줄기를 우리가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더 넓어지도록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이 날마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